하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예불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부처님께 이제 예를 드린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한국 불교에서는 아침, 저녁 이렇게 아침 예불, 저녁 예불, 그다음에 오전 10시에 하는 사시 예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큰 틀에서는 그렇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메타였죠? 메테 때 우리 템플스테이 관련한 그렇게 주제를 한번 다뤄봤었죠. 예, 템플스테이 이제 가신 분들께서는 이제 예불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침 예불 때는 한 새벽 3시 정도 시작을 합니다. 저녁은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조금 한 6시 반, 저녁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한 6시 이렇게 시간대가 좀 조절이 됩니다. 네, 저녁 예불 같은 경우. 왜 시간이 달라져요? 썸머 타임? 아니 이제 낮이 길어지니까요. 해가 길어지니까. 네, 그렇게 조금 편차를 두긴 하죠. 네,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는 해가 짧아지니까 금방 어두워지니까. 이제 그게 썸머 타임의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 불교 대단하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대가, 그래서 대동소이하게 어느 정도 이제 얼추 비슷한 그 시간대를 이제 이어오는데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 이제 그 도심지에 있는 사찰 같은 경우는 너무 이른 시간에 이제 예불을 하면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을 넣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동국대학교 화계사 밑에 동국대학교 백상원이라고 하는 스님들 기숙사가 있는데 그 새벽 3시에 예불을 하는데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도 절이 이기죠. 절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도심에 있는 사찰 같은 경우는 시간을 뭐 5시나 6시, 또 목탁 같은 것도 또 치면은 또 민원이 들어오고, 이제 그런 거가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전통적인 그 아침 예불 같은 경우, 새벽 예불 같은 경우 한 3시. 근데 제가 얼마 전 듣기로는 또 그 전통 사찰 중에서도 큰절, 이제 본사되는 큰절에서도 예불 시간을 좀 변경했다라고 얘기를 이제 들어봤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거 들어오세요. 그 예불의 순서가 있나요? 아침에는 우리 아침에 도량을 깨운다 배웠었는데 뭐였죠? 도량석. 그렇죠. 도량을 깨운다 그래서 도량석. 제 경험의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수덕사 행자할 때 한 2시 50분, 55분 되면 이제 정확히 3시에 했나? 3시에 했겠다. 그렇죠. 3시에. 정확히 딱 3시에 되면은 이제 목탁을 이렇게 작은 소리부터 시작해서 착착착착착 이제 울립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도로 진미사바 개경예 무상심심민묘법 백천만검난조 하금문견둑수지. 이제 스님들이 깨어난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말씀드리면 이제 그 도량석을 한 15분 돕니다. 15분 돌면 이제 법당에서 스님 한 분이 있다가 도량석이 한 15분 딱 돼서 끝나면 도량석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법당에서 종을 이렇게 또 작은 소리부터 다다다다닥 치면서 이제 종성이란 걸 합니다. 원자 하면서 이렇게 더 길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원차종성 변벽계 절이요 암실계명. 그 종성을 또 15분 하고 그럼 이제 종성이 끝날 때쯤에 이 바깥에서 우리 사물이라고 배웠죠. 네 가지 법구 뭐였죠? 범종. 네. 아이 그건 아닌데. 네. 목어, 목어. 운판, 또 목어랑 범종만 했어요. 법고. 네. 이제 요 네 가지를 이렇게 차례대로 치죠. 처음에 가장 먼저 치는 게 이제 법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어, 이제 운판, 마지막에는 이제 범종 이렇게. 그래서 범종 같은 경우는 아침에 28번을 칩니다. 네, 그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범종을 또 치고 있으면 이제 그 범종이 끝나면 다시 또 그 대웅전에서 이제 작은 이제 종을 또 치죠. 이제 아침 새벽 예불이 시작합니다. 그렇게 딱 되면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때는 다 법당에 다 모여요. 다 모여서 전 대중이. 그래서 이제 그 종이 딱 끝나면 이제 아침에는 원래 이제 감로계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제 수덕사에서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5분 향계라고 해서 아침에 드리는 그 예불 이 형식이 5분 향계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른다. 5가지의 향을 올린다. 그래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이라고 하는 5가지의 이제 향을 올린다. 그래서 그 5분 향계를 하고 이제 칠정례라고 하죠. 칠정례는 이제 불법승 3부에 귀의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칠정례를 하고 아침에는 이제 그렇게 칠정례가 끝나면 행선 축원이라는 걸 해요. 아침마다 이제 큰 마음으로 이 부처님 전에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불보살님께 귀의하고 도량이 두루 편안하길 발언하고 그다음에 온갖 일체 중생들이 다 고통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길 발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제 축원을 하죠. 축원을 하고 이제 반야신경을 하면 그렇게 아침 예불이 끝납니다. 그러면 아침 예불이 끝나고 그 다음 예불은 또 언제 있어요? 그렇게 아침 예불 끝나고 아침 식사하고 있다가 이제 10시에 우리 사시 예불이라고 하는 사시 삼보통총이라고 하는 예불을 하게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셨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처님 전에 이제 마지를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사시불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시 예불보다는 10시에 하는 것은 사시불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사시불공을 10시에 합니다. 이때도 아침과 순서는 같나요? 아니요, 그때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보니까 많이 달라요. 그때도 하여튼 예불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예불을 참석했을 때 매너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이 큰 소리로 떠든다거나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법당 안에서는 되도록이면 뒤꿈치를 살짝 들고 이제 걸어 다니면 좋겠죠. 그런 거. 우리 첫 시간에 배웠듯이 불교 예절이란 게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건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데는 안 하시면 돼요.
이건 해도 뭐 크게 그런 거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양말 같은 거 이렇게 신고 오시면 좋죠. 되게 이제 템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여름 같은 경우 덥다고 이제 양말을 안 신는데 법당 들어오실 때는 양말 같은 거는 이제 좀 신고 들어오시면 좋고 그러게요. 그거 말고는 좀 조용히 있으면서 예불에 참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중간에 들어오시거나 하면 예불 중간에 혼자서 참배를 하시거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만약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중간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냥 빈자리 이제 가셔가지고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법당의 기본적인 예절인 삼배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고 앉을 때 앉고 절할 때 절하고 이게 절집은 눈치 싸움이거든요. 왜 우리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눈치만 있으면 절에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고. 눈치 싸움이거든요. 이게. 눈치가 참 중요해요. 그럼 사시 예불이 끝나고 다음 예불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특별히 이 자분정근이라고 해가지고 새벽, 그다음에 이제 사시, 그다음에 2시에 또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 이렇게 해서 4번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2시에 이제 그거는 이제 기도를 수행을 삼으신 스님들 이제 그런 스님들이 주로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예불이라고 했을 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아침, 그다음에 10시에 하는 사시, 그다음에 저녁에 하는 저녁 예불 그렇게 이제 큰 틀이 있죠. 그래서 2시 기도가 없으면 저녁 때 이제 저녁 먹고 저녁 한 6시나 6시 반에 예불을 드리는 거겠죠. 점심은 사시불공 공양을 올리는 예불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녁은 어떤 예불인가요? 저녁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아침에는 원래 이제 부처님 전에 차를 올리고 저녁에는 향을 올리는 건데 제가 있었던 곳은 아침 저녁으로 다 5분 향계로 이제 대신을 하다 보니까 이 예불 문이 달라요. 그래서 달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달라요. 5분 향계밖에 몰라가지고 이게 참 그러네. 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아니요. 예불문은 근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뭐 백파긍선 스님께서 이제 작법기감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의례집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전국적으로 통일은 안 됐어요. 똑같은 의식을 진행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저마다 이제 조금 변형해서 이게 달라졌는데 근데 한 1930년도 정도에 성문의범이라고 하는 책이 발행이 됩니다. 석찬 스님이신가? 스님께서 이제 1930년도에 이 성문의범이라고 하는 의례집을 발행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예불이 뭐랄까 이렇게 좀 통용됐다? 이렇게 공통되는 예불의 흐름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딜 가나 조계종 사찰에서는 거의 큰 틀에서 다르지 않는 예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다. 365일을 하는 거예요? 예불은요. 이 예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뭐 의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불교에서는 예불이라는 게 곧 수행입니다. 그래서 늘상 그 예불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을 챙기는 것이죠. 그래서 365일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참 하나님은 휴일을 만들어 주셨는데 부처님은 휴일을 안 만들어 주셨네. 일요일 날은 다 쉬라 그랬는데.
됐으면 좋겠다 하는 뭐 예불문이나 기도문이나 하시는 게 있을까요? 우선 절하는 걸 알아야겠죠. 우리 첫 시간에 배웠나요? 삼배하는 거? 네, 절하는 거, 물론 이제 저기 종교가 불교가 아니고 그냥 템플로 이렇게 참여해서 문화체험 비슷하게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절에 와서 배우면 되는데, 내가 마음으로 이제 불린이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을 때는 수계라고 하는 것도 한번 받아보시고, 제가 마땅히 이제 받아서 지켜야 되는 기본 이제 계율, 그것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절하는 것도 이제 배워보시고, 그래서 절을 또 한번 해보고, 이제 그게 가장 기본이겠죠, 절하는 거. 예불 참석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참석을 하세요? 그 초가심 자경문에 보면은 조모근행 뭐 이렇게 해서 모구자 진호스님께서 예불에 나아갈 때는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참패 축원하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축원을 함에 있어서 그 문구와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음성을 따라가지 마라,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 저녁 종성에 보면은 종성 내용이 문종서 번내단제장 보리세 이지옥 출삼계 원성불 도중생 하는 문구가 있어요. 문종성, 이 종소리를 듣고 문종성 번뇌가 다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장, 지혜가 증장되고 자라나고, 보리생, 그 깨달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옥 출삼계, 지옥을 벗어나고 삼계를 벗어나서, 삼계라는 것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윤회의 세계거든요. 이 삼계를 벗어나서 원성불, 원컨대 부처를 이루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고 도중생, 모든 중생이 다 제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는 외우라고 해서 외웠고, 하라고 해서 했고, 종치라고 해서 종쳤고, 이게 전부였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점점 뭐랄까 스스로의 이 의무감과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내가 치열하게 이렇게 뭔가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스님들의 모든 것은 다 불자님들의 시주에 의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신심 있는 불자님들이 가져오는 그 시주를 사용한다는 게, 모를 때는 그냥 모르죠. 근데 막상 이제 주지를 살고 그런 걸 느끼다 보면 그게 야, 이걸 내가 어떻게 갚나. 그렇다고 돈 받았다고 돈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재공부를 통해서 그 시주의 은혜에 대한 그것을 이제 갚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저녁 종성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부처님전에 나아갈 때도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열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역사 속의 부처님은 그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열반을 표현을 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그 열반도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이 보여준 방편이다. 뭐냐면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면 의사의 세 아들이 있는데
의사가 잠시 그 외출한 사이에 독에 중독이 됐더래요. 근데 그 아버지, 의사인 아버지가 와서 그 중독된 아들, 세 아들에게 이 해독약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이제 중독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아들들이. 안 먹을래요 하면서. 예. 그래서 의사가 이제 해독약을 못 주니까 먼 곳에 가서 이제 자신이 죽었다고 소문을 내고 유언으로 그 아들들한테 내 유언은 니들이 이 약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들이 비로소 이제 그때 먹었다고. 그래서 여기서 의사는 이제 부처님이 되겠죠, 비유를 통하면.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중독된 것은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독이겠죠. 그리고 의사인 이제 부처님이 그 아들들, 중생들에게 준 해독약은 개정해라고 하는 사막이겠죠. 그래서 늘상 비록 이 수행이 부족해서 눈앞에 부처님을 딱 친견하지 못하지만 항상 항시 눈앞에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불을 참석하는 의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인사하시면서 예불에 참석하시는 벌써요? 분이나 이제 단순히 그냥 불교가 이렇구나라고 해서 이제 뭐 영상 매체나 우리 BTN 관련 이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절 체험을 하지 못하신, 사찰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불교는 알매, 지혜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지혜라는 걸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의 종교 의식, 의례라고 하는 부분이 좀 뭐랄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문구나 고리타분한 그런 형식, 이렇게 비춰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수행이고 체험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템플이라고 하는 사찰을 찾게 될 일이 있을 때 그냥 절이 궁금해서 이렇게 와봤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예불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아까 말했듯이 오랜 거의 1000년 넘게 이어온 우리 이제 불교 문화거든요. 1000년 넘게 그 자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쭉 이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대단하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자라면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예불을 참석하는 게 큰 공덕을 쌓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딱 돌아볼 수 있는 또 좋은 시간이기도 하니 참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용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용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실천하는 우리 불자님들이 되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불교 사용 설명서 15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침 예불은 스님분들만 참석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절에 있는 사부대중은 다 참석. 스님들은 의무 참석인데 사부대중 같은 경우는 자율 참석이겠죠. 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면 됩니다. 대신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아침 그러니까 예불에 참석할 때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방석이 미리 깔아져 있기 때문에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불을 참석하고자 하는 우리 제가자분들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왠지 방석이 고급져 보인다? 그러면 좀 덜 고급진 방석에 가서 앉으시면 아마 그 자리가 본인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